세상은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바와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도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또 행하는 것들이 모두 악할 뿐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러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실상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끔 한국 식품점에 가면 식품점 앞에서 전도지나 설교 CD를 나누어 주시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사실 저는 이 노방전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노방전도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아니라 교회를 선전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죠? 말 그대로 우리의 믿는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믿는 도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방전도는 식품점을 막 나서는, 그래서 빨리 가서 음식을 차려야 되는 그런 바쁜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만나서 내가 믿는 도가 무엇인지 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혹은 설교 CD를 나눠주는 것에 그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전도지나 CD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들이 그것을 받는다고 해도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나 설교 CD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너무나도 미안해서, 그래서 전도지를 받고 CD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역시도 전도지는 슬쩍 버리고 설교 CD는 많은 경우에 그냥 버리지만, 혹은 한번 드러나 볼까 하고 듣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전도가 아니라 교회 홍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노방전도에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이유는 노방전도가 전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맛있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사준다고 해도 그것이 부담이 가기 마련입니다. 몸이 너무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일찍 가서 쉬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자들은 멋진 프로포즈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TV를 보시면 연예인이, 남자 주인공이 사람이 엄청 많은 광장에서 풍선을 막, 그냥 한 100개 정도 되는 풍선을 막 날리면서 무릎을 꿇고 여자에게, 사람들을 모여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 다 들으라고, 여러분, 이 여인이 제가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서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자 주인공은 너무너무 감격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사랑한다고 하고 막 포옹하고 이런 장면을 많이 보셔서 그렇게 하면 여자들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멋진 프로포즈 받는 건 좋아하지만 그런 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잘 씻지도 않고 그냥 대충 차려입고 나갔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풍선을 날리면서 무릎을 꿇고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프로포즈를 하면 100이면 100 실패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알맞은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길 가는 사람에게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알맞은 때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쇼핑 카트를 막 밀고 이제 급하게 집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전혀 복음 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방전도에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노방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이유는 전하는 자의 태도에 있습니다. 이 노방전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낯선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역시 다소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로서리를 보고 한인 식품점에 가서 그로서리를 보고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몇몇 분들이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막 밀고 나오는데 저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그래도 그 주말에 시간을 내서 나와서 막 수고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수고하십시오 그러고 인사를 하고 막 나가려던 참에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저에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를 뜨는데 계속 저를 따라오시면서 제 차까지 따라오시면서 꼭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자꾸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 말하는 그분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고 해서 충만하신 것이 아니며,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방방 뛰며 찬양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할 수는 있지만, 성령의 충만은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든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성령 충만해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서 한마디 해주려고 하다가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논쟁이 일어나고 제가 산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서 먹을 수 없게 될 것 같아서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제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듣기에는 마치 훈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에 나와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그저 먹을 것이나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주말에 나와서 그로스터리나 보고 가는 너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저는 제 생각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항상 성령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성령 충만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는 말을 하는 데에는 당신이 보기에는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만 너는 내가 볼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듣는 저로서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도 대부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전도합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아직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안타까운 그러한 심정으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너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도 전도하는 나는 대단한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받고 있는 상대방은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그렇게 우리는 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요 상대방은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판단하는 자로 상대방은 훈계를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 너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질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도 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도받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사는 걸 보니까 자신의 그 삶이 악하다라는 것을 비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정죄하는 우리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요, 아마도 주말마다 나와서 전도하시는 그 여자분은 주말마다 나와 전도하는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열매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전도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 귀 기울이게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여자분의 태도는 아무리 좋은 것을 전한다고 해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쫓아다니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여인을 반기겠어요? 슬금슬금 피할 거 아니에요. 저처럼 사람들은 자신을 정죄하고 훈계하는 사람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 때에도 사람들이 피하지만 아마도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슬슬 피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열매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례하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로 우리가 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 사람으로서의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제사장들과 유대인의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바울로 하여금 발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보시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말로 그의 발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으며 그렇게 너희들은 아무런 죄 없는 자를 고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듣고 있기 불편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가 대제사장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임을 알고는 바로 사과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사과를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아마도 바울 역시 사람인지라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그 소동과 박해에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마음에 결단하며 바울은 지금까지 견뎌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치라 하는 그 말에 바울은 그동안 참아왔던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저주의 말을 내뱉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금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사과하지 않았다면 군중들은 더욱 날뛰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 큰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바울을 막 죽이고자 힘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바울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주체할 수 없는 더 큰 소동으로 인하여 바울은 로마에 갈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바울은 공회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하는 자는 아무에게도 무례하지 않고 복음을 듣게 하려면 예의를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그 시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 시기는 태초부터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의 우리의 공로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고자,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나를 택하여 주셨는지, 나보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왜 나를 택하여 주셨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미스테리, 곧 신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는 해도 실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여전히 악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흘리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사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 뿐입니다. 곧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칭의, 곧 의롭지 않지만 그러나 의로운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요 악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의인으로 설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해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곧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으며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사람이 자신의 마음대로 계획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지위와 위치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곧 바울을 이방의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나니아를 제사장의 자리에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또 우리가 어디에 살며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서도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며 사람의 어떤 위치와 지위에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도 어떤 공식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쓰심에도 어떤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의인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모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분이시지만 또한 엘리야를 통하여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도 기름을 붓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직분에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쓰시는지 때로 궁금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는 도저히 목사로 인정할 수 없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도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게 날라리야 목사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평소에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가면 전지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 그냥 키가 크고 멀때같이 생긴 날라리가 누굴까? 근데 나중에 안경 벗어보면 전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장로 같지 않은 장로도 많고, 권사 같지 않은 권사도 많고, 집사 같지 않은 집사도 많고, 신자 같지 않은 그러한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 자를 여기에 세우셨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 하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렇게 말하며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09편은 대표적인 저주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09편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서 서게 하시며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런 내용으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엄청난 저주의 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그의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만 토로하고 있는 것이지 이 저주가 결코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은 그러하더라도, 내 마음은 저 사람을 목사로 인정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께 모두 맡기더라도 상대방을 향해서는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일 기회가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음의 열매가 없는 것은 교리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리를 잘 몰라서 그걸 잘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숫기가 없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말이 어눌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제가 말을 잘 하지 못해서요. 머릿속에서는 막 도는데 일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전도 못하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열매가 없는 것은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상대가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라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믿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도 실상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구원이 마치 내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의인이 된 것으로 착각하면서 나오는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무례함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큰 공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공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는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굳건히 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주의하게 걸어가다가 발에 걸리는 그 작은 돌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큰 공격을 가해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박해를 다 이겨내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바울은 한 번의 이 무례함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많은 박해와 사람들의 그 비방을 다 견뎌냈죠. 자기에게 수많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들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길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작은 한마디, 그의 입을 치라 하는 대제사장의 그 한마디 때문에 바울은 무리하게 되고 넘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이러한 세상의 공격을 여러분 잘 아시고 그러한 공격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 전파의 귀한 도구로 여러분 사용되어지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